느부갓네살의 명령으로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이제 막 왕의 신하가 된 다니엘도 그들과 같이 죽게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자신이 꾼 꿈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고 또 해석하지도 못하는 그 지혜자들에게 이 느부갓네살은 화가 났고 또 그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그 명령을 받은 근위대장 아리옥은 이 지혜자들 중에 한 명인 다니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니엘이 죽게 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 근위대장을 달래서 어떤 상황인지 그 분위기를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15절의 말씀과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왕에게 명령을 받아서 나오는 근위대장에게 이 다니엘은 왕의 명령이 어떻게 이렇게 급하냐, 왕의 명령이 어떻게 이렇게 가혹하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아리옥이 이야기하기를 이 모든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자 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그 왕에게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면서 믿음의 동력자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찾아가서 현재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리게 됩니다.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이 믿음의 동력자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리고 또 자신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말한 내용이 바로 18절의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또 다니엘과 친구들 그리고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도 이러한 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자라고 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부탁한 것입니다. 이 다른 사람들처럼 도망을 가거나 이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에 기대어서 이 상황을 극복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 신에게 저렇게 절실하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지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결코 이 일에 대해서 도망을 가거나 세상적인 방식에 기대어서 이 일들을 극복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할 수 있는가 의문을 품고 때로는 조롱하거나 무시를 하지만 이것은 그들이 몰라서 하는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일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분이시고 또 사람이 살아가는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 일들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그 안에 있는 이 해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고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도 어떤 그 지식도 경험도 해답을 찾을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이 다니엘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그가 기도했고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동력자들인 그 세 친구들에게도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은밀한 일들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였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계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져 있던 것이 그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세상에 드러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바로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도 똑같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같은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첫째는 이 나라의 중요한 사안이나 책임을 앞으로 다니엘이 해결해 나갈 것이다라는 기대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사람들은 다니엘을 찾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니엘은 평소에 했던 방식대로 하나님께 나아와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이 중요한 사안들을 해결해 낼 것이고, 또 그에 대한 책임을 맡게 되는 그런 자리에 이 다니엘이 앉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 두 번째는 구원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해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을 비롯한 이 세 친구들 또한 바벨론 내에 있는 지혜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 스스로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셨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니엘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을 구원해 내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구원인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참된 자유와 기쁨,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 다니엘은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아직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환상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환상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사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확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은 확신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이 환상이 결국에는 맞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이 다니엘은 자신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께 찬송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찬송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의 말씀에서는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하여 조금 언급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지금 다니엘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계절을 주관하시고 왕들을 패하시거나 세우는 분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내용을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이 무엇이었냐면,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그 꿈, 즉 큰 신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큰 신상은 각각 부위별로 다른 소재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시대별로 등장하는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것은 시대와 나라를 다스리는 분, 이 시대와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시간과 계절 그리고 왕권 변화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21절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다니엘은 하나님은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칫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똑똑한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분이 아니신가라고 잘못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세상의 기준에서의 이 스마트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지혜와 총명함을 허락하시고 지식을 주시고 또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22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는 이 은밀한 일을 나타내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주 잘 알고 계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다니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고백을 다니엘이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니엘은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에 다니엘이 경험했던 응답의 역사들을 이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 새벽 자단을 쌓으며 이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다니엘이 위기를 맞이했을 때에 그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저희들인데 다니엘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 다니엘처럼 오늘 하루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을 맞이했던지 간에 거룩한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풀지 못하는 그 문제들 참 많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온전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능력을 구할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일들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해결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일들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을 텐데 아버지는 그 일들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버지는 영적 권위가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을 아버지는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영적 권위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교우들, 오늘 하루도 다니엘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 기도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